2022년 9월 4일 주일입니다. 9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게 되는 주일이네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으로 페이지 수 184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가 또 추석 주간인데 다음 주까지 하면 요한복음 전체 말씀 21장까지 말씀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수능 시험을 끝내는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 참 모처럼 만끽하는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평안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길지 않은 약 19년에서 20년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또 비슷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전역하는 군인들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그 감격, 하룻밤 자고 나서 일어날 때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어떤 마음의 여유로움과 평안, 그 기쁨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평안을 느끼고 이제 전역한 군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 길고 긴 시간들을 이제는 완전히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풀무가 끝나고 나서 입시에 성공했든지 아니면 실패했든지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일시적인 해방감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저당 잡히고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했던 군인들도 이제는 군 생활이 끝났구나 하는 평안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휴가 나온 군인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은 전역한 군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직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평안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 무덤에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런 상황을 다 소상하게 전달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고발해서 체포당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19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고 그뿐만 아니라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곳에 사람이 마치 살지 않는 것처럼 엄격한 통제를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불안했으며 모여 있었지만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또 불안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없어도 그들 가운데 와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위에님은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상으로 볼 때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와 샬롬은요, 그냥 평안하세요, 안녕히 지내십시오, 뭐 이런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에이레네 또 샬롬,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난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계셨던 그 어둡고 두려웠던 시간들을 다 극복해내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시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불안에 떨며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셨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고난을 일절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당연히 통과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 주님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모두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야, 이 고얀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지만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숨어 지내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온전히 받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은 평강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불빛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꽁꽁 막아두고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를 이렇게 해서 절대로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너희들이 받을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났을 때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터이니 너희들도 그 평안을 누려라. 그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구경하지 말고 주인공이 되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고통을 자신이 온몸으로 받아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셨고요. 허리에 창이 들어가서 뻥 뚫린 그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고통이 다 지나고 사망 권세까지 다 지나고 부활한 이후에 누리는 그 평안, 너희도 한번 누려봐라. 뭡니까? 고난의 회피가 아니라 고난으로의 초대의 모습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인간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기뻐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니까 내가 과연 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21절과 22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줄 터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과 함께라면 너희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요, 변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어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할 때는 5,0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일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와서 그를 추록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요한도 야고보도 그 어느 누구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초대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대와 함께라면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그 세상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도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아 걸어놓고 그 문 안에 갇혀서 빛이 새어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터이니 성령과 함께 당당히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받고 난 이후에 평강이 있을 것이니 이 평강이 너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왔어요. 우리가 이곳 중구 청도 청양 땅에 교회를 세우고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조금씩 아름답게 성장을 해 나갔고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없는 두 가정의 그런 싸움으로 인해 공안이 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저 역시 공안에 끌려가서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참 어렵게 그 시간을 버티며 지내오다가 결국 정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어느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이곳 연관된 부서 또 함께 나온 사람들 14명이 저희에게로 와서 3년 전에 이곳을 폐쇄한다. 폐쇄의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도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죠. 그때 함께했던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타지방으로 또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점점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한 번만 더 모임 갔다가 걸리면 목사님 한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또 자매들은 아버지가 뭐 당원이기 때문에 걸리면 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고 연금이 끊기게 되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책임질 것이냐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지혜를 얻게 하셔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도전하며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맞짱 뜨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고난받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이겨냄으로 얻게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귀한 공동체를 세우신 이후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온갖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찢어지는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항상 내 곁에 서서 계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귀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더 귀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학의 계절인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기도 한데 또 고국으로 왕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짧지만 함께 또 귀한 친구의 시간을 나눌 예정인데 하나님 그 시간도 통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